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설교를 전해 주실 분은요, 우리 이정용 강도사님이십니다. 강도사가 무엇인지 이제 잘 아시죠? 하나님의 도를 강론할 수 있는 이제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 경동노회로 임명하시고 이제 가을에는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실 텐데요. 또 우리 강도사님 올해 우리 교회에 부임하셔서 이제 중고등부와 그리고 교육부서 우리 교육위원회 또 총괄로서 또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나오셔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인사말이나 자주 하는 표현이 있겠지만 뭐니 해도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우리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라면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2015년에 이제 개명 신청을 하신 분들의 이름 목록입니다. 한눈에 봐도 왜 개명 신청을 하셨는지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은 성이 김씨시고 이름이 생선인 분이 계십니다. 김생선 씨. 이분은 아마 생선 반찬은 굉장히 이제 싫어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성은 하이고요. 이름이 지마이신 분. 이분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을 잘 하다가도 사람들이 하지마 이러면 일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밖에도 엄어나 씨, 이튼튼 씨, 굿바이 씨, 참 재밌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앞권은 방국봉 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 이름만 들어도 이야기를 해도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시는
그러나 본인은 참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은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름이라는 건요,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수번씩, 수십 번씩 그 이름을 듣게 된다면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이름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이 느헤미야서를 쓴 이 느헤미야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졌을까요? 느헤미야는 정말 좋은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주께서 위로하신다, 주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줄 때마다 그 이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행적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의 인생은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그런 삶이었고요. 또 그들의 어려움을 또 해결해주는 그런 인생을 느헤미야가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위로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1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꽤 괜찮은 상황, 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좋은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당대 최고의 권력가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1절에서 느헤미야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수산궁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수산궁이라는 곳은 그 왕의 별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왕의 별장에서 이제 왕과 가장 밀접하게 가장 가까이 지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던 와중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니라는 사람인데요. 이 하나니는 이제 느헤미야의 고향 땅, 이 유다 땅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의 고향 땅에서 온 사람이 오니까 느헤미야는 당연하게 안부를 묻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안부를 묻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잘 지냈냐고 묻습니다. 근데 이 안부를 물은 이 느헤미야에게 답변을 하는 이 하나니의 답변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 것이죠.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니의 답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3절 말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읍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니가 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까?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그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자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답변은 느헤미야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던지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느헤미야가 몇 날 며칠을 앉아서 울면서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이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유다는 그 당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커다란 좌절이 유다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 좌절을 겪었지만 그 좌절 속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유다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유다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 합니다. 성읍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르훔과 심세가 나타납니다. 이 르훔과 심세는 유다인들에게 아주 악독한 일을 저지르는데요. 이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유다인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는 아주 악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이들의 계획은 성공했고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재건하려고 했었던 이 성읍 건설은 모두 한 번에 중단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읍을 다시 쌓으려고, 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읍을 다시 재건해 보려고 힘을 짜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좌절감을 겪었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아버지 때에 이 성읍이 완전히 불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최강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 성으로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을 쳤고, 그리고 무너뜨렸고, 그리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도 분명히 크게 낙담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다시 일어났죠. 생업을 다시 재건해 보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을 쌓아 보려고 이들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난 것이죠? 르훔과 심세가 나타났습니다. 폐허 가운데에서도 무언가 다시 해보려고 일어났는데, 그 일이 시작도 되기 전에 모조리 숲으로 돌아가는 일을 이 유다 백성들이 겪으면서, 이때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좌절감은 그 어떤 때보다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유다 땅에 남아있던 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자들의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준이 무너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혼란과 무법이 가득한 세상이고, 또 정치도 경제도 뭐 하나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성읍이 무너져 버린 상황 아닙니까? 성문들이 불타져 없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의 아이들은 이 세상 속에서 마치 내던져 버려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내던져진 아이들,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저희 중고등부가 어저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수련회를 다녀오면서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수련회장에서 정말로 열심히 찬양하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요, 선생님들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열심히 할 줄은 기대하지 않았었거든요. 마치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려는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아이들은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고 너무나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합창을 하는데요,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실 찬양인데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아이들의 고백인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울림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가사가 참 좋은데요, 제가 나중에 이 찬양을 부르는 아이한테 가서 이제 너 정말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고 좀 위로를 좀 해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강사님, 제가 원래 노래를 좀 해요, 이러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그때 음정도 틀렸고 박자도 틀렸고 심지어 가사까지 틀렸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사실 음정도 틀렸고 박자도 틀렸고 심지어 가사까지 틀렸지만 그 차 안에서 스스로 그 찬양을 목청껏 부르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저 아이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 아이의 삶이 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무너진 성을 재건하려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대견하고 기특해 보이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재건하려고 했었던 그 시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아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죠? 르훔과 심세의 방해로 모든 재건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아닙니까? 무너진 상황 속에서 무언가 다시 해보려고 도전을 하고 무언가 해보려고 일어났지만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겪게 될 것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아닐까 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지만 현실에 나가서 그 높은 현실의 장벽을 보고 그것에 압도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할까봐 그럴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느헤미야의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지, 양육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수일이라고 사실 말하지만 사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기간은 길게는 넉 달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공감했던 것이죠. 그들의 상황, 그들의 아픔, 비록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바로 유다 땅에 있었던 그들의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죠. 마치 그들의 아픔이 바로 자기 자신의 아픔이 된 것처럼 느헤미야는 공감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감하는 일인 것이죠. 아이들은 지금까지 아무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선배로서 우리가 다그치기도 해야 하겠지만 가끔은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을 이해한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드니? 교회 다니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겠다라고 정말 고생이 많다. 이런 위로와 격려가 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로 기도하며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제 기도해야 하는 일인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6절 7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이제 상반절은 제가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 일의 책임을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정말 이 일이 느헤미야의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수천 킬로미터 밖에 있는 이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닫고 모른 척 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이 일이 바로 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저들이 고통받고 있는 곳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유다 땅이지만 이 저들의 그 일을 바로 저들에게만 돌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저들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 책임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일은 아이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부족한 때문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고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저들의 일에 공감하고 또 책임을 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성읍을 재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들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게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8절과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흩어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범죄하였고 이 돌아오라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된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떻게 보아도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국민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품고, 바로 이 이스라엘을 품고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흩으신 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 계명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 우리가 흩어짐을 당한 것,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주님이 약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흩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흩으신 그분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일인 것이죠.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바로 본질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끝내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 붙잡지도 말고 가장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도록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사실 이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럼 어떻게 끝이 납니까?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왕의 술관원이 되게 했고, 그리고 이 직책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그 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불에 타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게 했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읍을 건설하려고 할 때 좌절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내가 느헤미야와 같이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결국 왕의 술관원이 되는 것으로 이어졌다면 지금 처해 있는 자리에서 간절히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공감하고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 소망을 선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끝내시는 분도 주님이시김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하고 그 율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가 지금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서 시작을 한다면 오늘 지금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